자,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5번째 시간인데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긴장을 좀 풀고 자, 어떠십니까? 한번 할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내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과 자비를 이렇게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맞아요? 예, 맞습니까? 받으면 순간에는 기쁠 수 있죠. 그래서 행복권 추천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집에 가져가면 별로 쓸 데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가끔씩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것은 평생의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고향이 이제 강원도 행성이잖아요. 큰 병원을 가려면 원주로 가야 돼요. 그럼 버스를 타고 62번 버스를 타고 한 40분 갑니다. 그날은 어떻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님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던 길에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컨디션이 그랬으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앉고 아버님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있는 아주 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조금 한 70분 정도 되셨을까요? 그런 노인이 한 분 이렇게 버스에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버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예? 왜 쳐다봤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린 나이였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제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 쳐다보았을 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때 제가 일어나고 그분이 앉으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저렇게 칭찬했던 그 느낌이 마음에 평생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관해서 제가 평생에 제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추억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큰 마음이란 뜻이에요.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용서받을 수 없을 때 용서받고요. 이런 일이 내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네. 그런 삶의 경험을 갖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라훔, 라훔이라는 뜻인데 어느 커피숍의 이름이 라훔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커피숍에 가는데 저는 이 집에 혹시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긍휼, 라훔 히브리어로. 근데 라훔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돌본다, 보호한다, 또 생명을 준다 이런 의미가 따라합니다. 라훔, 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합시다. 엘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엘레모스라는 것은 동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영어의 컴패션, 콤이라는 뜻은 함께, 공동 이런 뜻이죠. 패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고통,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눈다.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 단어 가운데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정하다라는 뜻인데, 심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심포니 하죠. 커먼 이렇게 공중 대중할 때 커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긍휼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는 자비라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비라는 단어도 엘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라훔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3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불쌍히 여겨요. 그 다음엔 긍휼이에요.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긍휼.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3가지의 표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빚진 자다.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다.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 빚졌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아주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선명해요. 본질에 딱 붙여 있어요. 지남철처럼 본질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옥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끓는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속전이 되게 하셨어요. 속죄의 값을 치르는 예수님이 속죄의 값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속량이 되게 하셨어요. 몸으로 그 죄를 대신 때우게 하는 속량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자,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용서받았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몇 번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몇 번 용서받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베드로 간에는 인심을 많이 썼어요. 한 3번쯤 3-4번 할까 하다가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어요. 한 7번쯤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대한 것은 야, 너 통이 크다. 제자들 앞에서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이야. 이런 우쭐한 마음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세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통이 갑절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세요. 77에 49, 49번도 감당이 안 되는데 7번씩 70번씩 몇 번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숫자예요. 490번.
그것도 숫자가 아니라 7번씩 7번도 아닌 7번씩 70번 완전의 갑절의 완전의 갑절의 완전.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장님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막 춤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부터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나의 많은 죄를 용서했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빚진 자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1달란트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에요. 한 15만 원 정도.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1달란트는 6천 곱하기 15만 원 하면 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약 9억 원쯤이에요. 1달란트가 9억 원.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9억. 여러분 9억도 많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1만 달란트. 자, 10달란트는 얼마예요 그러면요? 90억. 100달란트는 얼마예요? 900억. 1000달란트는요? 9천억. 10,000달란트는요? 9조 원이에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5년 동안 여러분 주 5일째 근무에 한 번도 휴가를 쓰지 않고 갚아도 25만 년을 갚아도 못 갚아요. 25만 년을 갚아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우리의 용서의 여러분 횟수는 얼마나 되냐 하면 7번씩 70번이에요. 7번씩 70번.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하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면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신바람 나서 돌아가겠죠. 그때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어떤 친구?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계산합니다. 1달란트 얼마? 9조 원. 10달란트 얼마? 90억. 100달란트가 얼마예요? 900억. 900억 정도만 해도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900억을 줘도 여러분 그거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그 상처와 응어리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어머니에게. 제가 소망에게도 인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방 중에 목사님, 자기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딸에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내게 했던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이 답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답은 엄마와 내가 화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너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러니까 상처인 거예요.
900억을 줘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받은 배신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900억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9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9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25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낼 수도 없는,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아를 보호하듯이 라훔의 긍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컴패션 하셔서 우리의 죄의 고통을 함께 동정하시고 거기서 채울지 아니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00달란트, 900억 정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친구가 멱살을 잡아요. 빨리 갚아내라. 그래도 네가 인간이냐고, 낯짝이 있어 얼굴 들고 다니냐고, 이런 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고, 그래도 네가 밥을 먹냐고, 그래도 길가를 돌아다닐 수 있냐고. 사실 그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나에게 해야 될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세요.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용서했던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3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죄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골든 룰이라는 황금 룰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보다 100만 배 더 죄를 진 자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긍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여,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걸렸어요,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옳거니 당신은 율법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누구를?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병든 자들, 낮은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하느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맞았다. 강도를 맞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보고, 봤어요. 따라합니다. 지나가되. 봤지만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실컷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막 암송하고 가르치고 막 성경을 막 쪼갭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을 쪼개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많이 암송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뭐 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지나가되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인감으로 취급도 안 해요.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창기 취급하고요, 남자들은 짐승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접경했기 때문에 이방에 늘 침략을 해와서 늘 혼혈이 많고요,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으로, 잡종으로 취급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따라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했다? 돌보아 주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잖아요. 긍휼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골든 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이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말을 들어주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당장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아내들에게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긍휼은 뭐냐 하면 목적 없이 헤매다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적용. 그러하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해요. 시작. 그러하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은 한영혼 전도 축제 기간이에요. 블레싱 30일 동안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배를 주도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지나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며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싸매고 그를 돌보아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구제와 가장 큰 긍휼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기대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는 분은 아니셔요.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던 예수님은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 자, 긍휼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보고 옆집 가서 망치 좀 빌려와라 그랬어요. 아들이 옆집에 갔는데 망치가 뻔히 보여요. 그 집 아저씨가 심술이 나가지고 없어! 쫓아버렸어요.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에 왔어요. 며칠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톱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품 전도예요. 성품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빌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투덜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뻔히 봤는데 그렇게 정말 뭐도 없는, 모가지도 없는 그런 인생에게 아빠가 그걸 빌려주는 게 말이 돼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는 것은 복수다. 그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라는 것은 미움이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그러나 긍휼이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필요하니 빌리러 왔겠지. 그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그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뭐다?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복수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오하셨다면 아이고 인생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불쌍하다 불쌍해 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필요하니 내가 주마라는 진정한 긍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이에요. 사랑의 본질도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여러분 순교자가 있어요. 이 순교자가 죽기 전에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토마스 무어가 자리에 있으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당신은 잠시 후에 내게 사형을 언도하겠지만 지금 나는 당신을 친구로 부르고 싶습니다. 내게 당신을 친구로 부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간 당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친구가 될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천국에서 만나야 할 친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만날 친구 사이입니다. 시작. 천국에서 만나야 할 친구 사이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갖춰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 저도 고마운 거 몰라요. 이건 미움이에요. 고마운 걸 몰라도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도 고마운 걸 몰라요. 우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원수이지만
고마운 것도 모르지만 배은망덕하지만 날마다 뒤집는 인생이지만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30일은 한영원 전도 축제 기간은, 그리고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은요,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한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어보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함께 고이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시는 곳에 내 발도 같이 따라가는, 이게 진정한 긍휼 아닙니까? 이런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요, 이길 수 없을 때 이기게 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함을 주시고요, 합격할 수 없을 때 합격하게 하시고요, 통과할 수 없을 때 통과하게 하시고요, 모자랄 때 채워주시고요, 사건 사고를 미리 피하게 해주시고요, 마귀의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긍휼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이게 긍휼입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를 기대해서도 안 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이끌고 와야 될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랑과 용서와 평화, 하나님 모두의 평등,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역사,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먹든지 마시든 무엇 하든지 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내가 품은 한 영혼 건지게 하시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섬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며 싸매주며 고쳐주며 건지게 하여 실천하며 행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